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우리 주 복음이 당신과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의 복음이 당신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 양옆에 또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의 복음이 당신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한테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하셔도 됩니다. 예수 우리 주의 복음이 당신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동행하고 계시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잘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가끔 카페나 음식점에 가서 혼자 커피를 먹거나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제 사람들을 봅니다. 되게 이상한 취미긴 한데 이렇게 밖에 사람들도 보지만 저 사람들은 뭐 하면서 밥을 먹나라고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열이면 열 대부분의 사람은 아주 바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게 바쁜 게 아니라 밥을 먹을 때 본인 스스로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듯이 앞에 핸드폰을 놓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뭔가를 보며 혼자 키득거리든지 아니면 그것에 집중하여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드러내며 봅니다. 심지어는 직장인들이 밥을 먹는 것들을 봤는데 분명 한 팀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밥을 먹고 있었고 서로의 손에 핸드폰을 들으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봤어요. 뭘 저렇게 보면서 밥을 먹나, 이제 저렇게까지 뭘 보나 했는데 그들의 손에 보여진 핸드폰 화면에 뭐 요즘은 이제 뭐죠 이렇게 방지 잘 안 보이게 되는 핸드폰도 있는데 직장인들은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주식 차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음을 잊기 위하여 핸드폰 또 미디어 혹은 주식 차트들을 이용합니다. 계속해서 넘기는 릴스를 보기도 하고 인스타나 영상, 카톡을 계속 보내기도 합니다. 자기 전에도 잠을 청하기보다는 누워서 잠이 올 때까지 영상을 보기도 하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확인하려고 핸드폰과 동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처럼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동행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외롭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그럴 때 우리 스스로를 안전하다 여기는 것이죠. 핸드폰을 보든지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자신이 하는 또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계속 살피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계속 증명해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말인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아프리카의 대륙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또 경험의 노하우이기도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동행하는 것 그리고 동행하지 않는 삶이 현격히 차이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누구와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들, 어떤 영상들과 동행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의 약 24%를 이 누가가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퍼센트는 장수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시작은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친절하죠. 다른 복음서들은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않는데 누가는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먼저는 모든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쓰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내용과 전혀 다른 마치 책을 사면은 저자 서문처럼 1절부터 4절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모든 근원을 내가 살폈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등장합니다. 보통은 바울 서신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도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누구입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데오빌로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게 어떤 정확한 인명인지 아니면은 호칭인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 의미인데 그냥 어떤 불특정 다수량에 썼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편지의 형식처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 내용을 차례대로 기술했다라고 해요. 다른 성경책은 이렇게 기록된 게 없어요. 그냥 썼는데 우리가 보다 보면 질문이 있죠.
이게 차례대로 기록된 건지 시간을 바꾼 건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작가가 그냥 이렇게 혼합한 건지 중요한 거 위주로 했는지.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 기록할 수 없으니 중요한 것만 썼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하는데 누가는 차례대로 기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후 10년 정도가 지나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가복음은 60년경, 주후 60년경에 기록됐는데 이 누가복음은 주후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봐요.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누가복음을 쓴 거죠.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굳이 있는 걸 참고해서 또 쓰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맥락이 보다 보면 우리도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마태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읽어보면 느끼다시피 비슷해서 누가복음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거죠. 누가의 플로우는 마가를 굉장히 많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가를 굉장히 따라하지만 동시에 누가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중간중간 첨가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나의 귓가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는 아주 친절히 설명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고 듣고 배워가면서 한 18번 정도 올해 말까지 하면 한 18번 정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에 이 누가복음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잘 새겨넣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꼈고 배우고 깨닫고 살아내는 삶이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내려가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써내려가는 차례대로 모든 것을 근원하여 우리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이 1년 동안 이 누가복음을 읽으며 또 박정관 목사님하고는 민수기를 읽으며 우리의 삶의 구주를 잘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청년들이 그냥 이제 보통 뭐 이과냐 문과냐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체능이라고 하죠. 이걸 뭐 따로 특별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예체능이라고 표현을 해보자면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 듣다 보면 그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청년들의 좀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교수와 학생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작년에 성악과에 입학한 한 형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교수님 방을 청소하러 그 제자들이 가서 청소 로테이션을 돈다는 거였어요. 얼핏 들으면은 이거는 학교 폭력 같이 뭔가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성악과 학생들은 그게 지극히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하면서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레슨도 받고 교수님과 인맥도 쌓고 그러면서 교수님의 성품, 성향, 뭐 실력, 뭐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저희 센터에 그 첼로를 키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하고도 신방을 하면서 몇 번 들어보면 그 형제도 역시 교수님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청년부 예배에 동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당연하냐? 물론 그 형제는 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곳에 가서 교수님이 정말 디테일하게 봐주는 손짓 하나 그리고 악보에서 체크해주는 중요 포인트 하나를 그곳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기도하고 주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 청년이 뭐라냐? 물론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그분의 제자라는 걸 그 포인트 때문에 심사위원이나 다른 교수들이 안다라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죠. 제가 들을 땐 다 똑같은데 제가 들을 땐 다 똑같은 의미인데 그 포인트 그 스타일 하나가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에서 아,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구나, 아, 이 사람이 누구와 동행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이 예술계 혹은 예체능, 음악 혹은 미술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승의 제자이기 때문에 크레딧이 생깁니다. 우리 스승님이 유명해지면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스승이 갈 수 있는 문턱 어기까지는 자연스럽게 가는 크레딧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실 예체능에 있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학연이고 지연이고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는 사실 19세기 이후에 이 지성이 확 발달되면서 생겨난 문화이지 그 전까지는 19세기까지는 많은 학풍과 학문이
이런 사사 제도로 이어져 왔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스승이 중요했고요. 그 스승에서 배운 제자가 중요했습니다. 누구의 스승을 따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했던 시대가 사실 훨씬 더 이 세상의 역사에서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그런 제자를 말할 때 헬라어 단어인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지식을 가르쳐주고 지식을 배웠다라는 관계에서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단순히 특별한 것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와 동행하며 배우는가가 담겨있는 뜻이 마데테스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 제자는 쉽지 않습니다. 듣는 건 쉬운데 동행하는 건 쉽지 않죠.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완벽하게 카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행, 함께함, 동거동락을 해야지만 그 스승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이 세상 역사의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 제자는 단순히 지식보다 삶에 초점을 둡니다. 제자는 단순히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보다 그의 경험과 그의 노하우에 초점을 둡니다. 제자는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스킬에 집중하기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저기 경지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방법에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왜요? 제자는 그와 동행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자는 듣는 자와 전혀 다른 태도와 방향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12제자는 그래서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3년간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먹는 거, 입는 거, 전하는 거,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 제자들은 3년간 있는 그대로 보았고, 있는 그대로 경험했고,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이 사도로 살아갈 때 그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들은 작은 예수처럼 그리스도인 되어 예수님이 보여준 그대로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 사도들한테 배운 또 수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도 함께 동행하며 사도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에 체득되어 지식은 좀 못하더라도, 그들의 깨달음 좀 미진하더라도, 그들의 체험과 어떤 경험과 기적은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삶에 동행했던 사도들과 공동체와 교회의 모습이 자신의 것이 되어 그들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동행입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그걸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라는 거죠. 동행할 때 확실히 깨닫습니다. 동행해야지만 확실히 배우게 되는 거죠. 손짓 하나, 눈빛 하나, 표정 하나 동행할 때 그 모든 것을 나의 삶에 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누가는 누구의 동행자였습니까? 바울의 동행자, 우리가 익숙한 동역자인 거죠. 누가는 바울의 삶을 보았습니다. 들었고 지켰습니다. 바울과 통해지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고, 바울이 아마 그랬겠죠. 밤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복음의 역사들을 날마다 줄줄이 얘기했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병난 사람들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변화된 인생들을 누가는 바울의 표정과 상황과 그들의 고난과 고초와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며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그는 체득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무수한 경험은 동시에 누가의 무수한 경험이 됐습니다. 바울이 체험한 무수한 기적은 누가의 생생한 삶의 배움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했고 그 어떠한 것보다 각인되어 누가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주님의 탐된 제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마가복음이 기록됐다 하더라도, 마가복음 있으니 그래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마가복음이 기록됐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주체할 수 없어. 나의 사랑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가 서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자신이 듣고 보고 배운 바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지금 그 서신을 써내려가며 그의 글을 써내려가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처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복음의 목격자들을 만나 다시 듣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되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목격자들을 만났다라는 거죠. 이 목격자라는 헬라어인 아우토테스라는 단어도요, 동행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에 가장 흐르는 전반의 이 키워드는 동행이거든요. 이 목격자를 만나요. 누가도 바울과 동행했는데
누가가 또 만나는 사람도 목격자를 만난다는 거죠. 우리는 목격자를 이해할 때 우리가 마치 사소한 증인을 찾는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가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사고가 났는데 그때 증인들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부활절 그 기쁨으로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컨셉도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목격자를 이해할 때 단순히 어떤 그 현장을 발견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아우토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이 목격자, 이 아우토테스를 우리나라 말로 목격자로 바꿨으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아우토테스라는 말을 그곳에서 실제적인 경험과 변화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며 복음을 경험했다면 자신과 동일하게 복음과 동행하며 변화된 사람들을 다 만났다는 거죠. 바울에게 들었던 A라는 사람이 변화됐는데 진짜 그 사람이 변화됐는지를 그 사람에게 찾아가 묻고 왜 변화됐는지, 그 사람이 경험한 예수는 누구인지, 그의 삶의 역사한 복음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다 하나하나 물어봤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청년부 예배, 특별히 피곤한 시간, 밥 먹고 식경정에 몰려오는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배에 물어보고 싶어요. 그 예배 도대체 어때? 세원 청년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야?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누구는요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누구는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냥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예배 드렸구나라고 경험하고 돌아갑니다. 누구는요 와서 찬양의 즐거움과 말씀의 그 감격과 기쁨과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맛보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와서요 찬양은 클럽에서 부르는 노래랑 별반 다르지 않고 설교는 그냥 따분한 강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돌아간다라는 거죠. 예배는 왔죠. 예배는 참여했죠. 근데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예배를 물어보고 싶습니까? 저는 전자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 왜 그렇게 즐거워? 왜 너는 그렇게 예배를 지키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누가는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누가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으로 복음과 동행하며 복음 안에서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을 만났겠죠. 수소문했겠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건 무엇 때문입니까? 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 당신은 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라고 그 목격자 모두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감사와 감격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된 현장을 잇는 사람들, 그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향기가 나는 사람들을 누가는 만나 뭘 하고 있습니까? 정보를 모으고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글 같은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바라기는 이 누가복음을 읽어가며 사랑하는 모든 세움의 청년들이 복음의 동행, 복음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듣고 보는 거 말고요, 변화됐다라고 말하는 거 말고요, 진짜 변화되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에 녹아지고 여러분들은 사라지고 예수만이 드러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목격자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진정 경험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필요하고요, 직장에도 필요하고요, 학교에도 필요해요. 믿지 않는 나의 수많은 친구들에게도 목격자가 필요해요. 근데 세상이 원하는 목격자는 없고 그냥 예수를 본 사람들만 있다면, 예수를 들은 사람들만 있다면, 예배를 아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삶에 참된 복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왜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청년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사랑을 아는 것 말고 사랑을 행하는 삶, 사랑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여 그것에 풍성히 거하는 목격자들이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을 물어볼 때, 복음을 물어볼 때, 예배를 물어볼 때, 주님을 물어볼 때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나타날 수 있는 아우토 테스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언 1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목격자와 동행하는 거예요. 목격자 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죠. 아무나, 예배 나오는 아무나 동행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좋아 보이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도겸이한테 돈 많은 사람 따라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삼촌 이모들 따라가라고 하지. 누가 뭐 사준다고 하면 삼촌 이모들은 괜찮아요. 근데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비싼 차 타는 사람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왜요? 목격자를 따라가야 아우토 테스트된 사람들과 함께해야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격자로 살아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삶을 묻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목격담을, 여러분들의 그 들끓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가는 지금 그런 목격자들을 통해 들은 복음을 바탕으로 쓰고 있어요. 사실 이 누가복음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누가는 애니어그램 5번이다라고 저는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 정보부터 모으는구나. 저도 이게 정보 모으는 게 좀 취미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모았구나. 그 이제 자 써내려가자 해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얕게 표현하면 이제 자랑하는 거죠. 나 이만큼 모았다. 나 이만큼 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쓰고 있을 때 거기서 단순히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누가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1장부터 1장 1절과 4절을 읽어서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게, 누가복음을 다 읽어보면요, 누가는 굉장히 기상천외한 방법을 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에게는 복음의 생명이 그랬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걸 원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의 기본 태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하지 그렇게 살지 않죠. 여러분, 먼저는 마가복음이 있었다고요. 뭐가 또 있었을까요? 마태복음도 있었어요. 근데 다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창업하거나 무언가를 시작할 때 있는 거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무언가 옷 입을 때 누가 같은 옷 입으면 잘 안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 있고 무언가 동일하게 있는 것 앞에서 내가 다시 그것들을 이렇게 주도한다라는 건 내 안에 그것과 다른 무언가를 내 안에 확신할 때, 포인트가 다를 때, 그들과 내가 조금 다르다라고 여길 때 그것들을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는 마가도 있고 마태도 있는데 자신의 누가복음을 써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나는 이 정도 자료를 모았어 라고 해서 증명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데오빌로라는, 정확하게 추정하여 어떤 한 사람인지 어떤 공동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진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 사람이 납득할 만하게, 이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사랑 안에 역동하고 사랑 안에 적극적인 태도로 능동적이게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수동적으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법을 따르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시키는 거 열심히 합니다. 그게 정직하고 그게 규칙이고 그게 MBTI의 J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J거든요. 그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켜야 공부하죠. 알아서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책을 보라고 말하지만 책을 과제로 내줘야 보는 거죠. 혼내야 나쁜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나쁜 짓의 경계선에 사는 거죠. 벌금을 내야 지각을 하지 않고요. 강하게 말해야 눈치 보며 예의를 차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규율과 규칙, 정의와 공의에 분명히 강요되고 지켜야 할 선이 있어야 그게 평화롭다라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으면 불편하다라고 여겨요. 그래서요 그걸 말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언저리에서 살아가는 수동성을 우린 추구합니다. 이 공동체 규칙은 뭐야? 공동체 어떻게 예배드리는 이 수동적인 선을 쫙 만들어 놓고 그 언저리에서 살아갈 때 우린 되게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거기서 능동성을 발휘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냥 그 정도 언저리를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까지 살지 않는 것이죠. 저희도요, 저희 집에 청년들이 놀러 옵니다. 자주 오고 이사해서 더 많이도 왔어요. 물론 깨끗한 집이지만 더 깨끗이 치웁니다. 한 번 더 빨래를 넣고 설거지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책을 정리합니다. 근데요 청년들이 안 오는 주간에는요 저희 집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이불은 이렇게 너저분해져 있고 빨래는 쌓여져 있고 그냥 건조기 나온 걸 그렇게 뭉탱이로 놔두고 있고 한 번에 모아서 빨래를 개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신방에 있을 때는 옷을 좀 더 갖춰 입으려고 하고 뭐가 묻은 게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냥 교회 사역자들 만날 때는 이게 목상가 운동하는 사람인가 모를 정도로 그냥 후드티에 그냥 편하게 입고 그냥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도 수동적인 거죠. 그냥 수동적인 게 편해서 그냥 이 정도의 삶으로 사는 거죠. 그냥 어떨 때는 이걸 요청하고 어떨 때는 이 정도 삶을 하니까 그 정도 버운드에서 사는 거죠. 안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울지 않을 정도로 그냥 수동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요 옷도요 패션에 관심이 있으면 능동적으로 매번 다르게
이 색깔엔 이 옷을, 이 자켓에는 저것을, 이 색깔엔 이 포인트를 막 이렇게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도요 잘 꾸민 사람은요 매번 막 꽃을 바꿔가고 뭐 데코를 바꾸고 막 이런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익숙한 모습이 수동적이다 보니까 복음을 수동적으로 삽니다. 수동적인 게 우리 삶의 기본 디폴트 값이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요 복음의 삶도 계획도 규칙도 다 명령을 원해요. 이렇게 살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말하면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살든지, 말하면 그것 정도 지켜서 난 잘 산다고 체크하고 싶은 게 우리의 수동성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이 수동적인 메시지와 다르게 모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애매하죠. 다시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수동적인 것 같지만 수동적이지 않고 애매한 텐션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요즘 청년들 많이 애매하긴 해 이거예요. 애매하긴 해. 온 천하는 뭔데? 무슨 일이 범주가 어딘데? 모든 민족은 어디까지인데? 하나됨은 누군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됨을 청년보고 지켜라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 기수는 하나 되어야 된다. 나머지 기수는 하나 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것도 뭐예요? 땀이 나야 됩니까? 뭐 돈을 써야 됩니까? 애매하다는 거죠. 애매하긴 한 거예요. 모든 민족은 뭐며 모든 일의 범주는 무엇이고 하나됨의 기준은 어디이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며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힘써 지키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힘 주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됨을 지킬 때도 친한 사람의 범주가 다르고 가고 싶은 곳이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노력의 이해와 관계도 다른데 성경이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전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죠? 못하죠. 수동적인 것에 익숙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능동적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요. 수동적으로 생각해서 수동적이지 않으니 어렵고 힘들다라고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걸 능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전혀 다른 일이 된다는 거죠. 온 천하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온 천하는 이 오직 끝일 수도 있어요. 온 천하는 우리 공동체의 장결자일 수 있습니다. 온 천하는 나와 친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친구일 수 있어요. 온 천하는 복음은 듣지만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온 천하는 지금 내 옆에 어색하게 앉아있는 우리의 샘터원일 수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의 능동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는 그를 온 천하로 바라보는 색깔, 시야를 덧입힌다는 거죠. 무슨 일을 주께 하라 하든 또 동일하겠죠. 무슨 일이 교회 일입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사는데 세상 나가서는 대충 사는 거 그러면은 너 열심히 살았구나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반대로 교회는 대충 하고 세상에 열심히 하면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겠죠. 교회 일도 세상 일도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데이트하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나의 취미도 나의 공부도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도 누군가 밥을 먹는 것도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도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것도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무슨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모든 영역에서 능동성을 수반하는 것이지 찬양팀 열심히 해 샘터 모임은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하지 않은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시당초에 수동적이지 않은 명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니 다 한 발 물러서 있고 괜한 걱정 괜한 염려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능동적인 시야와 복음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너무나도 다양하고 감격스러운 색채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 맞게 각자의 수준에 맞게 각자의 그 기준에 맞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동성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각자의 삶의 역동을 이뤄냅니다. 누군가는 연약한 자를 돕고요. 누군가는 제자 훈련을 돕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요. 누군가는 교회의 장결자를 돌아봅니다. 누군가는 시니어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누구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누구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무미건조하게 앉아있는 예배자를 돕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능동성 안에서 해석되는 주님의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복음이 마가가 하지 못했던 거, 마태가 하지 못했던 거, 나 이만큼 자랑할 것이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다른 자신의 정체성 안에 자신이 마음속에 이 폭발하는 하나님의 감격과 감사를 어떻게 하면 이 데오빌라와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의 능동성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편지 써보셨습니까? 여러분 편지 써보셨어요? 편지 요즘 잘 안 쓰죠. 저는 군대 때 이제 편지 많이 써봤는데, 참고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쓴 거 아닙니다. 제가 양육하는 형제한테 일주일에 매주 한 통씩 써봤습니다.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손도 아프고 글도 요즘은 글도 잘 못 쓰고 막 오타도 나고 막 그러는데 편지 쓴 거 엄청 비쌌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쓴다라는 건 손도 아프고 수고도 마다하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가 지금 이 데오빌로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건요, 왜 쓰고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손에 담겨있는 정성과 감사를 담아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편지를 받을 때 글 삐뚤빼뚤한 거 잘 안 보이거든요. 편지 받을 때 편지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편지면요 감동해요. 편지네? 이 당시 편지지는 얼마나 비쌌을까요? 두루마기거든요. 얼마나 비쌌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편지 1,000원, 2,000원 하지만 그 당시에 편지지 가격이라고 환산해 본다면 이 두루마리, 이 양피지, 이 파피루스지 이런 것들은요 엄청나게 비쌌어요. 부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서 글을 써서 보냈다면 받는 사람이 이미 감동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띡 카톡 하나 보내는 거랑 이 편지 보내는 거랑, 이런 말 하니까 갑자기 편지를 써야 될 것 같은 샘터장들의 부담감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능동성 안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쓰는 거 힘들어요. 근데 지금 누가는 편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죠. 그 누가의 능동성이 편지로 끝나잖아요. 전하는데 혹시 이게 틀리면 어떨까? 이게 진짜였는데, 나한테 진짜인데 이 사람한테 진짜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뭘 했다고 보냐면 처음부터 살폈다는 거죠. 다시 역추적한 거예요. 마치 바둑을 두고 복기한다고 하죠. 한 수를 다시 복기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대국을 펼쳤는지를 살피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복기를 하고 목격자들의 인생을 복기하여 이것의 교집합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조심 썼겠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를 얼마나 눌러가며 썼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그래요. 사실 키울 줄 잘 모르거든요. 저도 키운 지 오래됐다 보니까 물론 저보다는 아내가 더 열심히 키웠습니다만, 아이를 키울 때요 아이의 정보를요 미친 듯이 흡수합니다. 왜 할까요? 이거는 뭔지, 이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유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옷은 어떻게 입혀야 되는지, 태열은 뭔지, 응가 색깔은 뭔지, 병원은 언제 가야 되는지, 예방접종은 뭔지. 여러분 갑자기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님 그걸 정말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때마침 다 적어놓고 그걸 다 지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점검하고 또 고민하고 점검하고 체크해서 그 아이를 키운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것이 하나하나 꼼꼼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능동성이 생기는 거죠. 못해 먹겠다, 남편이 다 하겠지, 의사 선생님이 안 해줄 거야. 이런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예방접종 날짜에 맞추고, 어떻게 해서는 아이들 영유아 발달 검진 이거 다 맞추고 해가지고 최선과 최대의 힘을 다하여 돕는다는 거죠. 취업을 막 한 청년들 마찬가지죠. 딱 취업에 갔는데 우리 회사 내규입니다. 누구누구 신입사원님 이거 다 배우세요. 그거 굳이 해야 돼요? 라는 신입사원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걸 빠르게, 아주 빠르게 어떻게 하죠? 열심히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사회의 인재인지, 이 사람이 나를 뽑으면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걸 공부하겠죠. 왜요? 그곳에 내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힘을 다해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건 시켜서가 아니에요. 모든 건 수동적이어서가 아니에요. 능동적인 마음의 태도가 그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는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고 있는 거예요. 나 이만큼 안다, 나 대단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자세히, 어떻게 하면 더 섬세하게, 어떻게 하면 그 작은 포인트 하나까지 잘 전할 수 있을까에 관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가겠지만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예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화. 그래서요, 이 복음서를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요, 누가복음의 약 40%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예화가 많죠. 누가복음을 읽으면요, 처음에 되게 어려운 게 장절이 길어가지고 좀 힘들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스토리, 특별히 이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예화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읽히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예화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화를 쓸까요? 여러분 예화를 쓰면 설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도겸이가 아빠 왜 전쟁을 하는 거야? 지금이 삼국시대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싸우니까 막 그럼 도대체 누가 이겨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도겸아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줄줄 설명해요. 아빠 왜 이런 거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역사 속에 뭐 최근에 공민왕 물어봤는데 공민왕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머리에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근데 아이한테 설명할 때요. 자, 아들 앉아봐. 뭐 서기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이랬고, 이때는 이랬고, 있던 정책이 있었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이게 조금 더 쉽겠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까라고 설명하면 끊임없이 아이를 설득하게 한다는 거죠. 누가는요 지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예화를 들어 설명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가 잘 이해하고 복음의 목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에 친밀하게 가깝게 다가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는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기품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기품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누가복음은요 마태, 마가에 없는 기품이 있어요. 열심히 반복해서 읽잖아요. 이 데오빌로를 향한 이 사랑, 데오빌로를 향한 이 누가가 글을 썼던 태도, 어떤 모습으로 썼을까가 막 상상이 되고요. 이걸 받아보고 있는 데오빌로는 어떤 마음일지 기대가 돼요. 이거를 받아보고 있는 누가가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 외에 그 다음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또 어떤 감격이 있을지가 또 기대가 돼요. 왜요? 거기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능동성이고 배려가 있는 설명이고 그곳에서는 하나하나 곰곰이 점검 또 점검한 사랑이 담겨있는 모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심플해요. 명료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요. 근데 누가는 그런 게 잘 드러나진 않아요. 누가는 막 대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누가는 마가를 착용해서 썼기 때문에 마가스러워요.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기품이 있다고요. 큰 사랑과 능동적인 태도와 열심을 다해 알아간 그 이유가 오직 혹 한 사람이라면, 혹 그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이라고 읽을 때 얼마나 열심히 설명했을까? 이 글을 쓸 때 얼마나 고심했을까? 이 예화 하나를 들 때 누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누가복음은 쉬 넘길 수 없는 기품 있는 복음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는 그런 은혜들을 깨닫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복음서를 많은 복음서를 열심히 읽고 복음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넘기지 말고 어떤 능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쓰고 있는가? 데오빌로라는 대상이 나였다면 누가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며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굴 낳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볼 때, 기품 있는 누가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건 전혀 다른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가 보고 신학적으로 더 탁월하다, 이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누가는 인정받으려고 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 그가 목격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의 능동성은 거기에 올인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하는, 우리가 말하는 공관복음, 사복음서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는 온 천하의 온 민족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열심을 다해 써내려간 이 복음서의 기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가기에 충분하고,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반드시 기록되고 기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들여서 누가복음을 몇 회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누가의 능동적인 사랑과 태도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불편할 정도로 깁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1장부터 20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사랑의 기품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 여러분들도 그런 능동적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개념에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암묵지라는 단어입니다. 암묵지.
이거는 사실은 몸이 기억하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마이크 폴라니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들으면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몸이 기억하는 지식, 암묵지, 이 마이크 폴라니가 말하는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아주 심플한 예화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죠. 네발 자전거를 타다가 그 네 발에 있는 이 보조바퀴를 약간 열어줬다가 그다음 아빠가 잡아줬다가 놓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특세 때도 이 자전거 예화를 들었던 목사님이 기억나는데 놓을 때 어떻게 놨는지 사실 어떻게 타고 있는지를 사실 몰라요. 그냥 몸이 기억해서 두 발을 타는 거죠. 중심을 잡는. 네 발을 처음 탄 사람이 바로 두 발을 타지 않아요. 자전거를 타고 익숙해진 사람이 어느 순간 중심 잡는 게 몸에 익숙해져서 두 발을 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몸에 기억된 하나님의 복음. 몸이 기록한 어떻게 보면 그 몸이 기억한 복음을 누가는 이 예화들로 설명하는데 저는 그 중요한 예화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탕자의 비유고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입니다. 여기만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여러분들 탕자는 우리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개념적인 거죠. 삭개오가 우리 같은 존재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개념적인 거예요. 근데 누가가 굳이 이 얘기를 쓰고 있는 이유, 누가가 굳이 삭개오와 탕자의 비유를 자신의 복음서의 한 복판에 넣어놓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한 것보다 복음을 설명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몸이 기억한 언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찾아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안에 담아내는 예화, 그 스토리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아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도 쓰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내용을 갖다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가 말하고 있던 몸이 기억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은 삭개오 같이 욕먹고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애가 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누가는 몸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명제화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감동이 됩니까? 복음 감동이 됩니까? 복음 정말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까? 복음 생각하면 나의 경거망동한 생각이 내려놔집니까? 탕자의 비유와 삭개오를 잘 생각해 보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그걸 들으면 내가 갑자기 겸허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깨달음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 할 때 여러분들의 무지하고 악한 행동들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사가 살아있는 삶의 기쁨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참한 인생에 찾아오신 한 줄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향한 비난과 비판과 경멸이 복음이라고 들을 때 이제 그만이라고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향해 헐뜯고 외면하고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판단하고 율법으로 살아가던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복음이라는 말에 탕자의 비유 앞에 삭개오의 비유 앞에 그저 성전에 와 울었던 세리처럼 여러분들은 예배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아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여 바뀌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몸으로 기억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신혼부부 여러분, 복음은 암묵지입니다. 몸으로 기억해야 돼요. 말로 아무리 설명해봤자, 말로 아무리 기깔나게 얘기해봤자 여러분의 삶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비참한 나 인생에 찾아온 그분의 역사의 삶이 나의 삶에 막 묻어나지 않으면 복음 말하면서 경거망동하고요, 복음 말하면서 사람을 죽이고요, 복음 말하면서 공동체를 비판합니다, 복음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 꼰대처럼 살아가고요, 복음 말하면서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들이 되는 거죠. 왜요? 암묵지가 않는 거예요. 몸에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몸에 기억하지 않는 단어, 몸에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은 그의 삶에 체득되지 않아요. 그는 목격자가 아니라 그는 그저 방관자일 뿐입니다. 그는 목격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그러니 부탁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가며 복음과 동행하고 복음을 몸으로 기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설명할 수는 없어도
내 삶이 이런 건 이유가, 내 삶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다 말하지 못해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명제 하나에, 명제도 아니어도 그냥 그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복받치는 감정이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며 복음의 청년들이 되는, 복음을 나누는 청년들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46기 자매를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그 나이 차이도 있는 그 저희들한테 형제 자매라고 하세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이제 리더들한테도 말했고 뭐 예전 교회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뭐 한 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고 제 롤모델 되신 그 스승님, 제 멘토 목사님을 따라 살았어요. 제 목표는 목사님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사랑하는 삶이었죠. 열심히 막 따라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따라갈 수 없구나. 저분은 넘사다. 저분은 내가 절대 할 수 없다. 제가 스승님을 가끔 부르는 저희 그 친구들, 저희 동기들이 스승님을 부를 때 우리끼리 그래요. 저분은 바이블이시다. 저분은 말씀이고 저 예수님 같다라고 늘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저의 삶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청년의 시기에 큰 공궁함이 찾아왔고 27, 26째쯤 이제 광주에 계셔서 광주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앞에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식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눈물이 났어요. 다른 것 때문에 눈물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보야, 너랑 나처럼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너랑 나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너랑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복음에 붙잡힌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제가 어디에 포인트 반절해요? 목사님과 저를 동일시하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제자고 그분은 스승이고 저는 그분과 동행한다고 했지만 저는 따라갈 수 없다고 평가했던 그분이 저한테 너와 나, 우리, 동력,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목사님은 광주에서 저는 그때 인천에 있었는데 인천에서 너가 그렇게 살아주렴이라고 기도해 주시고 얘기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동력은 수준이 맞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동력은 내가 잘 따라갔다고 면류관처럼 주는 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은 뭐냐면요, 동력은 동행에서 나온다는 걸. 동력은 함께 걷고 있는 사람과 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첫 사역지에 나가서부터 저희 아내도 첫 사역지 대상자였는데 그때부터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형제, 자매. 그 말의 의미는 전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 알아서 저보다 탁월해서 제가 여러분들 본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혹은 불편하고 어렵고 혹은 지금 복음의 삶에 좀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자이기 때문에 한 발 두 발 멀리 떨어지는 게 우리는 같이 걷고 있는 십자가의 일을 같이 동행하는 주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저는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47기에게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합니다. 평생 그럴 거예요. 저의 그 마음은 여러분들 동역자로 동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동행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서 같이 걷고 있다면,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고 너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동행은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삶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서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살아가는 이 세움 공동체의 모습은요, 동행의 증거판이라고 해도 확실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며 도전받고요, 여러분들 보며 감격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역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수준 차이가 아니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수놓는 놀라운 능동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 이 누가복음을 읽으며 우리의 동행이 더 강력해지고 동행하며 동역자를 만들고 동역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동행이 먼저 선행되었구나, 주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하셨구나, 주님이 나의 길에 함께 하시는구나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세움의 지체들, 그런 세움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